예, 몸에 좋다는 음식들이 있죠. 몸에 좋다는 약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몸에 좋다는 식품들이 사람에 따라서는 다 좋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보약, 참 사람의 몸을 보호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받지 않는 경우들도 흔히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좋다고 알려져 있는 생칡즙, 칡뿌리를 갈아서 만든 주스입니다. 저도 모 지역에 가서 칡뿌리를 갈아서 만든 주스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한 잔에 한 2,000원 정도 했던가요? 한 3,000원 정도. 가격은 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옆에서 함께 마셨습니다. 다른 목사님 네 분도 좀 몇 가정이 있었는데요. 한 반쯤도 마시기 전부터 조짐이 이상하더니 의식을 잃어가고 숨이 가빠지고요. 보니까 이게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그래서 급히 응급실을 간 적이 있습니다. 몸에 좋은 것이 아니라 공포의 식품이죠. 그래서 제 아내는 칡뿌리 이러면은 굉장히 공포에 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래요.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약도 부작용이 있듯이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좋은 것입니다만은 그게 참 안타깝게도 그걸 사용하고 만지고 붙들는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그것도 함께 오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온 피조 세계가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이것만큼은 정말 올가닉, 유기농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인종에 관계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체질이나 식성에 관계없이, 혹은 재력에 관계없이, 나에 관계없이 누구나도 필요하고, 이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에게 영적인 자양분이 되는 겁니다. 뭘까요? 앞에 놓여있는 떡과 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떡과 잔만큼은 우리의 영혼을 기름지게 하고 풍성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삶이 지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고달플 때에, 우리의 삶이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일으키고 가져다주는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만찬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복이라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주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떡과 잔을 받는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복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온갖 상하고 병든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찬에도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떡과 잔만 보였습니다. 그냥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떡과 잔을 통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그들이 바라보아야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생각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본문을 통해서 떡과 잔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떡과 잔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떡과 잔을 받는 것, 성만찬을 우리들이 가지게 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기념하라고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억하고 반복해서 생각하고 행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만찬은 교회에서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떡과 잔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떡과 잔이구나, 받아 먹으라고 마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떡과 잔을 받습니다.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떡과 잔을 받아야 할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이 성찬은 세례와 더불어서, 그리고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마음으로,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떡과 잔을 받으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요, 실제로 우리의 몸도 치유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떡과 잔을 받을 때 실제로 우리의 마음의 병도, 우리의 육신의 병도 치유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막혔던 길이 활짝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더 뜨거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떡과 잔을 받는 것은, 성상식은 오직 지상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만 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도 이런 식의 떡과 잔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레스토랑에 가도, 그죠? 아무리 별표가 많은 그런 고급 레스토랑에 가도, 유명한 레스토랑에 가도, 식당에 가도 이런 떡과 잔을 먹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인생이 활짝 피는 그런 놀라운 일은 우리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성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복된 영적 잔치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우리는 The Lord's Supper라고 그래요. 주의 만찬이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주의 만찬이고 주제도 주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우리들이 함께 가지면서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 그리고 그 의미에 담겨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작은 주제 3가지 나눠보고 함께 또 성찬식을 저희들이 가지도록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도대체 이 떡과 잔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말이죠. 대부분의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 살,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바로 그것이 떡과 잔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23절부터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찬식이 사도 바울이 제안했거나 제정했거나 고안하거나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서 만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께서 친히 십자가 지시기 전날밤, 이어지는 말씀이죠.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제자들에게 친히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이었죠. 실제로 먹고 마시는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제자들에게 베푸시는 떡과 잔이 자신의 몸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을 성취하는 피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숱한 짐승들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그 그림들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요?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님께서 찢기시고 흘리실 살과 피가 무엇인가를 그려주는 그림이죠. 언약의 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죄사함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기한복,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피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피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모두 418번 사용되는데 특별히 레위기에만 80번 이상 나옵니다. 레위기는 거룩에 관한 책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인가, 크게 이 2가지의 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 땅에서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임을 레위기에는 곳곳에서 짐승 제사를 통해서 각가지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특별히 피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레위기의 희생 제물, 속죄 제물, 화목 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짐승들의 피를 뜻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에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하는,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어려운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진 만큼 그는 흉악한 죄인이 아닙니다.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애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도록, 그리고 이 땅에서 계속해서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것을 바로 스스로 내어놓으시고 그렇게 되도록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진 몸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성찬식이 놀라운 것은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직접 만져보고 또 몸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들 때에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실제적으로 임재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우리 힘으로요? 우리가 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떡과 잔을 대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시고 흘리신 피, 바로 십자가가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요. 이걸 전문적인 신앙용어로 영적 실체설이라 그래요.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그런 경험이 우리가 성찬식을 가지면서 우리 가운데의 경험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풍성한 잔치, 왕의 식탁에 그들은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왕의 식탁에 초대가 된 것입니다. 천국의 잔치에 초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초대받았을 때에, 우리가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가 어떤 상처를 입었습니까? 조그마한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피 한 방울 우리는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분이 몸 상하셨고 피 흘리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앉게 된 것입니다. 떡과 잔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아담 하와처럼 버려진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천상의 이 놀라운 잔치의 초대를 받고 미리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바로 그러한 복들을 이 자리에서 맛배기로 미리 저희들이 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왕의 식탁에 초청을 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떡과 잔을 받을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기억하십시오.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십시오.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가 사랑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는 한 몸이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함께 이루고 있는 교회의 머리이심을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확인할 뿐만 아니고 우리 또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바로 내 옆에 앉아있는, 내 뒤에 앉아있는,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성도가 가장 이 세상에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구절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특별히 21절에 보면 자기의 만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20절에는 주의 만찬, 대조를 하고 있죠. 자기의 만찬이 무엇인가 하면 덧없이 형식적으로 그냥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기의 만찬, 자기들이 음식을 가져와서 먼저 온 자들이, 특별히 부유한 자들이 좋은 음식들을 가져서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음식을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깊은 골이 생기는 겁니다. 한 몸이기는커녕 서로 벽이 되어버리는 이상한 왜곡된 만찬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떡과 잔은 우리가 늘 한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왜 성만찬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면 말씀뿐만 아니고 이런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자양분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성만찬은 참석하셔야 합니다. 함께 동참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들을, 기회들을 우리가 허비해서는 안 될 겁니다. 성찬은 꼭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함께 떡을 먹고 함께 잔을 마셔야 합니다. 각자가 따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사랑을 함께 느끼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다시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교회는 몇몇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이제 우리가 한번 교회당 교회를 세워보자,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몸과 흐르는 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스스로 살찌우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흘리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흘려보내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가져야 할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팽창주의적인 사고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커지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저희들은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물리치고 옆에 있는 형제를 더 높이고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되려면 성상식이 성상식답게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음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때는 때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기 참여함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원래 성경이 기록된 사용한 언어인 헬러 원문에 보면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교제라는 말입니다. 친교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한 교제, 진정한 나눔, 진정한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 꾸미진 곳에서 저희들이 정말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다 일시적인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서 우리가 멀어져 버리면, 복음의 은혜에서 멀어져 버리면, 하나됨에서 점점 우리가 멀어져 버리면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할까 합니다. 히네 마토프 마나임 제 아노힘 감 하. 굉장히 어렵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요즘 현대 유대인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예요. 어떤 노래 가사일 것 같아요? 힌트를 드립니다. 시편 133편 1절의 히브리어예요. 뭘 것 같아요? 히브리서 시편 133편 1절, 다윗이 지은 시예요. 이 답을 좀 재미가 없다, 그죠? 조금 이따 나와야 되는데.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사실 이스라엘 여러분 가보시면 압니다만은 그렇게 아름답지가 못해요. 레바논은 참 아름다워요. 아름답지가 못해요. 60%가 광야예요. 메마른 땅이에요. 네게브라 그래요. 형편없는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마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절기 때, 유대인의 명절 때 원근각시에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한꺼번에 모이니까 방들이 부족하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탄 줄 때 늘, 그죠? 머물 곳이 없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절기 때가 되면 머물 곳이 없어요. 그러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낯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들에게 그냥 집을 엽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 모이면 양마리를 잡고 유월절 만찬 같은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뭐 불륜의 관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동거함이 다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한 몸 된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게 선하다는 말을 터업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창세기 1장에 7번 사용됩니다. 창세기 1장에 7번. 어떻게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되었을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때는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하고 질서 잡힌 가운데 정말 조화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너무 흡족해 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시 한번 조화와 질서와 회복이 이루어진, 아직은 부족하지만 온전치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여전히 이제 새로운 피조물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톱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딜까요? 동산교회 본당, 바로 이 자리임을 여러분들께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때로는 목회자인 저 자신도 포함이 됩니다. 가장 교회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없이 여기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허물이 있죠. 연약한 부분이 있죠. 못난 부분이 있죠. 아직은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허점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아름다운, 더 선한 곳은, 보시기에 좋은 것은 없다는 사실도 여러분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선자식을 가지면서,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정말 교회를 아낄 줄 아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아낄 줄 아는, 소중히 이길 줄 아는,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게 또 성장식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좋은,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부터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셨는데, 그래서 성장식을 가지면서 마지막 세 번째, 저희들이 다짐하고 결단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몸을 들여서 나도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것 아끼지 않고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헌신의 결단을 하는 것이죠.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주의 상한 몸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상한 마음, 상한 삶, 상한 가정 다 고쳐지게 되고 회복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값없이 자신을 내놓으신 것처럼 이제 성찬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먼저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몸으로 주의 죽으심을 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은 초라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정말 우리는 완벽한 몸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게 될 겁니다. 완전한 사랑이 있을 겁니다. 완벽한 찬양이 있게 될 것입니다. 완벽한 섬김과 교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완벽한 생명 누림이 있게 될 겁니다. 지금은 병들고 아프고 길 막히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렇지만 완벽한 그곳에서 우리는 온전한 교제 분명히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한 몸 우리가 아끼면 얼마나 아끼겠고, 이 몸 꾸미면 얼마나 꾸미겠습니까? 특별히 라이프 투게더 기간 동안 생명을 나누는 이
찬 복된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입으로 몸으로 한 생명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인도코자 하는 그런 열망을 품고 함께 성찬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끝내면서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을 드릴 때 떠들썩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조용히 묵묵히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겸손하게 조용하게 그리고 묵묵하게 산제물 되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고 유익을 누리고 함께 생명을 누리는 귀한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고 성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